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겠니? 저걸 어떻게 다 셉니까? 내가 내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할 거다. 그리고는 땅도 약속한다. 그건 어떻게 알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좋습니다만은 또 흔들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지역의 계약이죠. 거래하는 두 당사자가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통과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약속을 보증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으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지킬 건데 안 지키면 저 짐승처럼 저주와 죽음을 당할 거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시 그 시대의 계약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서 만나는 6번째 위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식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셨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아브라함이 또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이 6번째 위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겪는 실수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는 믿음이 좋고 그렇게 큰 5번의 고난과 위기를 만나도 믿음으로 잘 이겨냈던 아브라함인데 또 어려운 현실을 만나니까 또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1절,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 사건의 발단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림처럼 약속을 하셨고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숨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을 하시면 하나님이 또 바로 자식을 주셔야 하는데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도 약속을 하셔놓고는 또 이거 주시지 않는 거죠. 답답할 노릇이죠.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놓고 안 주신 지가 10년이 지났다 이 말이죠. 사람이 1년도 그래도 견디죠. 5년까지도 견딥니다. 이제 10년이다 이 말이죠. 10년이란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못 견딘다 이 말이죠. 이런 아브라함도 힘들었겠습니다만은 가장 힘든 사람은 그의 아내 사라였을 겁니다. 당시 이런 여자가 가정에서 이제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죄인 취급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남편이 너무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옆에서 바라보는 이 아내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 때문에 내 남편이 힘들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걸림돌이 생긴 겁니다. 내가 복이 없어서 그렇고 내 인생이 기구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사라에게 번듯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아들이라 했지 내 아들이라 하지는 않았지 않냐. 그리고는 남편에게 내 몸종이 있는데 그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그녀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으라.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겁니다. 내 후손이라고 했으니까 내 피만 섞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는 당시 그 시대는 대가 없을 때에 그렇게 해서라도 대를 잇는 관습이 그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남자는 나이가 들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제 그런 말이죠. 저도 늘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말이 꼭 진리는 아닌 듯합니다. 여자 말 들었다가 신세를 조진 큰 사건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처음에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고, 두 번째가 오늘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자식을 낳는 사건인 겁니다. 이 두 사건은 같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자 말 들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성경은 하갈이라는 여자를 두고 애굽 사람 하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하갈이라 해도 될 건데 굳이 애굽 사람 하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하갈, 이 여종은 아브라함이 애굽이라는 이집트죠. 이집트에 갔을 때 데리고 왔던 여종인 듯합니다. 애굽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도망갔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곳입니다. 파라오 왕의 권세에 매여서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릴 뻔했던 큰 트라우마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 사람 하갈, 하갈을 애굽 사람 하갈이라 한 것은 큰 복선이죠. 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그곳 사람 하갈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갈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종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애굽 사람, 세상 사람과 같다는 그런 말이죠. 사라가 여러분 그 하갈을 통해 자식을 보라고 한 겁니다.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죠. 아브라함의 이 가정은 장차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가정인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오히려 세상에 관심이 있는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보라고 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실 일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대단히 위험한 사건입니다. 그 옛날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아담을 범죄케 한 것처럼 사라가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는 남편으로 하여금 큰 죄를 범하게 만든 겁니다. 사탄의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이상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늘 합리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창세기 처음에도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하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건 아니야. 10년을 기다렸잖아. 그래도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왜 꼭 너야? 왜 너여야 하냐고. 네 종이 있잖아, 네 종. 애굽 사람 하갈. 애굽 사람이면 어때? 아기만 잘 낳으면 되지.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 자꾸 믿음 하는데 10년 동안 믿어도 안 되잖아.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인간적인 방법을 써봐. 하나님만 믿다가 네 인생 조진다. 인간적인 방법을 써.
사단은 합리화를 잘하죠.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적당히 타협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에서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조급해서는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신앙은 항상 정도를 걸어야 하는데 이런 인간적인 방법, 저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이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대한 대로 된 거죠.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난 겁니다. 전혀 엉뚱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진 하갈이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하는 겁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라고 멸시하면서 자기가 여종이었는데 자기가 여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이 하갈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얻은 종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땅에서 힘들게 살았던 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거두어 들인 거죠. 그리고 사라를 섬기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잉태하자 여주인 행세를 하려는 겁니다. 여주인 사라가 모진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아닌 듯합니다.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던 불쌍한 그녀를 데려와서 잘 돌봐주었던 사람인 듯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줘서는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려고까지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여종이 아이를 가지자 자기를 멸시하는 거죠.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어떻게 여주인이냐? 아브라함의 아내는 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근본에 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하죠. 태국의 국왕의 후궁 서열 1위였던 이 여자분이 그 국왕에게 조강지처인 왕비가 있는데 지금의 왕비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결국 모든 지위를 다 잃어버린 거죠. 하갈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하갈이 여주인의 자리를 넘본 것은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하갈이 그 집 여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그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는 있겠습니까? 하갈이 여주인이 되려고 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꼴이 된 겁니다. 하갈이 여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하갈은 여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갈이 여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사라가 여주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라가 이런 멸시를 당하면서 너무 힘들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퍼붓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이런 문제의 발단은 사라가 일으켰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따랐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그냥 남편한테 다 퍼붓고 남편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게 왜 내 탓이냐고. 왜 자기가 잘못해놓고 내 핑계를 대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고.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만약 그 집안이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도 갈등이 일어나서 아마 콩가루 집안이 됐을 겁니다. 가족의 일은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합니다. 저 여자가 저에게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 핑계 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싸우니까 막 집안이 난리고 골치가 아파 죽겠는 겁니다.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알았다고. 당신 여종이 아니냐고.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그랬더니 이제 이 사라가 이제 하갈을 또 학대하는 거죠. 또 하갈은 사라가 학대하는 걸 못 견디겠다고 아이를 가진 사람의 집을 뛰쳐나가버린 겁니다. 뛰쳐나가서 광야로 도망쳐버린 거죠. 당시 그 시대에 여자가 홀로 광야로 도망쳤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죠. 죽음. 생명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마 하갈이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홧김에 집에서 나왔지만 죽을 상황이 된 거죠. 이 사태를 하나님이 수습을 하십니다. 하갈에게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해라. 이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만 안 했어도 무난히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사라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니까 이런 사단이 난 거죠. 다시 돌아가라. 그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가정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가정에 붙어 있으라. 그게 너에게 복이 될 거다. 이 사건은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점은 오늘 다 나누기 힘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더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겉으로 드러난 1차적인 표면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인간적인 방법을 만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 평화가 다 깨진 겁니다.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멸시하고 학대하고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 나라를 뭘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평화, 샬롬이라 하죠. 샬롬.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인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평화, 이 땅에서 평화란 고난이 없고 위기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해도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더 많은 고난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과 위기가 있어도 평화를 잃지 않는 겁니다. 평화를 잃지 않는 것.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큰 바람과 폭풍을 만나죠. 제자들이 죽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죽을 것 같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해도 인생의 바람과 파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의 반응은 죽는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만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 위에서 평안히 주무시는 거죠. 신앙은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바람과 파도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가지고 평화를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특징은 샬롬이다 이 말이에요. 샬롬. 바람과 파도가 있어도 고난과 위기가 있어도 평안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좋은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걸 어떻게 분별하죠? 평안이죠, 평안.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 그런 걸 주시지 않습니다.
그 세상이 주는 거죠.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갔더니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고는 그 안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죠, 평강. 샬롬.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평안을 잃지 않는다. 평강이 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평안이 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요즘 제가 많이 힘들어해야 할 상황인데 이상하게 알 수 없는 평안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몇 년 전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목회를 포기해야 하나 했을 때 그때 똑같은 제 안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밤에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고민되고 너무 힘들어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온 거죠.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낙심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평안을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 교회를 새롭게 할 거다.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할 거다 하시면서 교회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금 그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 알 수 없는 평안. 제가 깨달은 거죠. 또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낙심하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는구나. 그때처럼 이번에도 교회를 새롭게 하시겠구나. 더 새롭게 하시겠구나. 교회를 일으키시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뭘로요? 평안.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을 잃지 않게 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고난이 없고 위기가 없는 그걸 준다 이 말이 아니라 평안을 준다.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걸 잘 견디어내는 거죠. 그런 속에서도 평강하고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일어서고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하갈이 여러분 나중에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믿음이 하나님의 방법을 만나면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인간적인 방법을 만나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낳았던 이 이스마엘 그리고 그 하갈,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요. 그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가 될 거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거다. 그를 통해 형제들과의 싸움,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이 그치지 않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낳은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삭은 어디를 가도 평화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방법으로 낳은 이 이스마엘은
어디를 가든지 갈등을 만들고 싸움을 만들어냅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의 이슬람이죠. 이슬람. 아랍인의 조상 이스마엘. 그로부터 이슬람이 등장하는 거죠. 온 지구적으로, 온 세상에 갈등과 싸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이삭의 후손이 지금의 기독교요,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의 이슬람교입니다.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죠. 이슬람교는요, 칼을 들었습니다. 칼. 글로벌 지하드 운동.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슬람 저항 운동을 일으키는, 기독교 복음을 저항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바로 이슬람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 전 지구적인 지금의 갈등, 이건 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 갈등은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결과가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인간적인 방법을 만나게 되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이상한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 이상한 게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게 이스마엘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한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평화가 아닌 폭력을 만들어내는 이상한 게 나는 거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인간적인 방법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늘 정도를 그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 샬롬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잃지 않는다 그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삭을 낳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 방법 붙들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이삭을 낳아야 한다. 중간에 조급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서는 안 된다. 이삭, 그래서 늘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 말이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딜 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는 이 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되어야 한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갈등과 싸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가장 큰 방법, 십자가의 그 길. 이걸 잘 붙들어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큰 역사를 이루신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